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끝까지 견디는 신앙 이렇게 정해봤어요. 끝까지 견디는 신앙.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로서 가끔 주변의 분들한테 받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왜 그렇게 기독교는 이단이 많습니까?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끼리 잘하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또 범법 행위도 하고 막 이런저런 그런 일이 있어. 왜 이렇게 기독교만 이단들이 많습니까? 질문을 받고 그런가 하면 왜 또 그렇게 크리스찬 중엔 가짜가 많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그러면서 욕도 더 잘하고 또 나쁜 짓도 더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이단들 때문에 교회도 싫고 기독교인도 싫고 믿음 갖기도 싫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하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적인 명품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명품. 그러니까 뭐 샤넬 또 무슨 에르메스 또 무슨 뭐 루이비통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정말 세계적인 명품들은 그 명품 회사들은요 뭐가 되게 골치 아프냐면은 짝퉁이 많다는 거야. 짝퉁이 가짜들이 많은 거야. 명품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는 짝퉁 없어요. 그런데 정말 비싼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은 짝퉁이 많아가지고 가짜가 많아가지고 그 회사들이 참 골치 아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샤넬 같은 데 가가지고 왜 당신네 이렇게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 명품 가가지고 왜 당신네 이렇게 가짜들이 많은 거라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명품이야, 명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기독교, 정말 교회, 참된 교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이 포텐셜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능성도 있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것이 기독교고 이게 주님의 능력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신앙생활 등한시하고 또 교회들이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누가? 가짜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막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한 100여 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교단이 4개밖에 없었어요. 당 4개.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 몇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 이게 다 뭐냐면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야. 우리가 진짜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비유하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알곡들이 잘 자라기를 바랬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원수가 잠자는 동안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 아시죠? 뭐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보면 가라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독보리, 그러고 혹시 아시는 분 독보리 이런 거 있어요. 쌀도 이제 가라지가 있어요. 이거 보면 언뜻 보면은 이게 비슷해. 특히 어렸을 때는 더 똑같지. 새싹 날 때는 정말 몰라요. 그걸 뿌린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요, 이 성경이 쓰여질 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원수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갖다가 막 뿌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에서 엄하게 법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그냥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언제인지 모르지만 원수가 와서 우리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이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종들이 와서 말하는 거야. 아니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지금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쩌지 하니까 벌써 주인은 아는 거야. 주인은 알았어.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원수들이 와가지고 또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래요? 그러면 당장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걷어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다 놔라. 왜냐하면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걱정이 된다. 염려스럽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둬라. 뒀다가 추수 때 두면 그냥 자라도록 놔뒀다가 그때 가서 내가 다 정리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가지고 지난번에 4가지 밭도 예수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뒷부분에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다가 나중에 설명하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에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가라지들을 다 걷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가.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이렇게 예수님이 잘 보여주실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이 있고 좋은 환경에서 또 이런 것만 계속 있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좋은 밭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일과.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때요? 좋은 사람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이렇게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일도 많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고 모순된 일도 많고 그런 환경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정말 인생에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또 이걸 또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싹 다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싹 정리하고 말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나쁜 놈들 딱 잡아놓고 말이야. 다 던져버리고 나쁜 거 좋은 거 다 좋겠는데 지금 이 가라지가 나쁜 것들도 막 득세하고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놔두라는 거예요. 다 놓아라. 다 그만둬라. 답답하잖아요. 아니 지금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나는 좋은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상한 일만 생기고 하는데 왜 정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13장 2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라지하고 싹은 진짜 몰라요. 그거 자랐는데 가라지가 보여지는데 그거 뽑다가 잘못해가지고 알곡이 뽑힐까 봐. 그리고 이 가라지의 특성이 뿌리가 이게 막 엉킨대요. 알곡하고 막 엉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뽑히다가 알곡도 상할까 봐 놔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가라지가 뭘까? 우리 삶 속에서 가라지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이 가라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죠?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자,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물론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도 언어에 보면은 사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막 넘어지게 하는 사람,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수제자. 자, 1등 제자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앞장선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죠. 가이사라는 빌립보의 동네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세례 요한이 죽은 다시 살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니네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도 귀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사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생긴 것인데,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이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는 아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의 이제 정체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제 그렇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얘기한 1등 이 베드로가 1등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죽습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맙네. 그래 내가 죽는다니까 절대 안 죽으면 안 된다고 고맙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베드로 예수님의 1등 제자잖아요.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제자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아까 얘기한 가라지가 뭐냐 할 때 여기 있잖아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따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등 제자 베드로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걸 잃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베드로도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가라지가 왜 나왔어요? 잠을 잘 때, 잠들 때 원수가 와서 다 가라지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제 성령 충만했어, 막 믿음 충만했어. 그래도 신앙에서 우리가 영적인 잠들어 있으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수도 가라지 다 뽑아서 주잖아요. 가라지 생각하면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 누구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좀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런데 그 가라지가 누가 나도 될 수 있고 나도 누군가의 가라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뭐 사람들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이 정말 가득하면 괜찮은데 정말 좋은 밭에 좋은 씨앗만 뿌리면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조금만 내 욕심에 있으면은 교회도 안 보여. 목사님도 안 보여. 말씀도 안 보여. 그냥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는 처음에는 좋은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부들도 앉아 있는데 남편과 아내 결혼할 때 가라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좋은 것만 잔뜩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좋은 것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하고 결혼하잖아요. 살다 보면 가라지가 막 보이잖아요. 직장도 들어갈 때 이 직장만 들어가면은 말이야 내가 옛날에 그런 그 선전이 있었어요. CF가 있었는데 바카스 알죠? 바카스 광고가 있었는데 백수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막 직장만 들어갔으면 웬걸 다음 장 보면은 늘 사표 품고 다니면서 내가 언제든지 사표 내겠다 뭐 그걸 보면서도 또 아유 난 저런 직장만 있으면 좋겠다 계속 돌아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또 직장 들어갈 때도 좋겠거니 한지라 보면 뭐가요?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이 교회 가면은 정말 늘 좋은 밭에 좋은 씨앗만 좋은 알곡들만 있지. 와 보니까 웬걸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막 별력이 다잖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 부부지간에도 교회 안에 교인 상호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가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냥 누가 가라지를 다 뽑는다 그랬어요? 그 주인은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다 뽑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우리가 다 뽑을까요? 했더니 종들이 생각하는 그 때와 주인이 생각하는 때가 다 다른 거예요. 단지 기다려라. 놔둬라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안 좋은 것이 있고 뭐 불만스러운 것도 있죠. 그냥 뭐 아유 내가 다 뽑아버리지 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아유 그냥 때려쳐버리지 그냥 이런 가라지 뽑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아유 알곡과 가라지 불분해가지고 저 사람 다 뽑아버리면 남아있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가라지를 심지 않았어요. 누가 심었어요? 아까 마귀가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안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인데 사탄이 심어놓은 그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이 항상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항상 이런 가라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든 세상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추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가.
가라지가 있고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려면은 하나님의 때, 추수의 때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종들은 당장 다 뽑아버리지 않는데 놔둬라. 누가 있다? 내가 있고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시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농부들은 당장 가서 뽑자 그랬잖아요. 내 때가, 하나님 때가 있다. 또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나오죠.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여기는 아까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 놈들, 막 힘들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악한 자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죠. 가정생활도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도 힘들고. 여러분 이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여기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어.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99명이 마음에 들어. 한 명이 원수 같아. 정말 한 명이 원수 같아. 교회 못 나와요. 한 명 때문에. 그게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세상이 그냥 만만치가 않고 세상이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기다려라. 지금 힘들지만 버텨. 내 때가 있는 거야. 추수 때까지 기다려. 참어. 기다려. 응?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항상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있다는 건 아주 상식이잖아요. 등산 올라갈 때는 힘들죠. 제가 어디야 저기 그 송리산인가 아니 송리산이 소백산에 그 한번 그 우리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갈 수 있대. 그래서 갔더니 웬걸 아침 7시에 올라갔는데 밤 7시에 내려왔어. 얼마나 걸렸어요? 12시간. 정말 힘들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근데 뭐 어떤 외국 사람들만 올라가는데 우리가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내 뒤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가자 올라갔는데 그 길이 뭐더라? 그 꼭대기 정상에 하여튼 갑자기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요. 너무 멋있어. 그 사진도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만 자꾸 잊어먹는 살이야. 너무너무 멋있는 거 거기가. 그거 보면요. 야, 이것 때문에 오는구나. 근데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힘이 쭉 빠져 진짜.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좀 더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는데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이 막 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정상이에요. 그러면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힘들지만 올라가면 그 멋진 양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못 올라갔잖아요. 내려오는데 그때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니 깝깝하더만. 깝깝해. 근데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조금만 올라가라. 조금만. 여기만 그 사람은 속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기만 넘어가면 바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죠 우리가. 주변에 가라지도 있고 어려운 게 있지만은 가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거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 나쁜 사람 있지, 기다려. 내가 다 정리할 거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이 막 있는 거예요. 어렵고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의 때,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우리가 세상에 끝까지 버티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오늘 본문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하나님이 떼었죠.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야, 얼마나 가라지가 많으면 단으로 막 묶을 정도예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다 불사르게 단으로 묶은대요.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곡간에. 곡식은 알곡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의 곡간, 내 곡간에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다 알곡입니다. 알곡일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곡간에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곡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곡간에 난 들어갈 것이야.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13장 43절 이런 말씀하잖아요. 또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날에 무엇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 그렇구나. 해같이 빛나는 아버지의 곡간에 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때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같이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인생은요, 지금은 악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나쁜 놈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뭐 세상이 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국관에 들일 수 있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그런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환일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대환일은 들어봤어요? 대환일? 네. 저기 서울 만리동에 가면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우리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이게 미션 스쿨인데 그래요, 여러분.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우리는 해같이 빛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좀 힘들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세상도 만만치 않고 그러지만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를 반드시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정근모 박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정근모 박사님.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인가?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 하신 분이에요. 2번이나. 근데 이분이 공부를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를 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격증을 따가지고 서울대 시험 봐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입학해버렸어요. 그것도 뭐 차석인가 뭐 이렇게 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미국으로 또 유학 가셔가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석 졸업하고 미국의 미시간 수석 입학하고 또 막 2년 6개월 만에 박사과정 받고 플로리다 대학 조교수로 임명받고 아주 23살 때 물리학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그냥 물리학 박사님으로 아주 굉장히 그리고 나사에서도 근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막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학기술처 장관님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 이렇게 좋은 분, 이분이 아픔이 있는데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었어요.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투석도 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아들의 그 고통 아들의 아픔 가운데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아들 좀 고쳐오게 하려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신앙도 갖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흔치 않았는데 아들에게 신장 이식도 하고 그리고
고친다고 미국도 가고 막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장 수술하면 애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결과도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교회만 가면 울고 아들 때문에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게 해서 인생이. 그래서 막 울고 그러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금호 목사님, 아들아, 너는 네 아들로 인해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있냐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금호 박사님이 내가 지금 감사할 입장이냐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아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너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감사했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한번 꼭 간증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분이 아들로 인해서 너는 감사하냐? 이 질문에 결국 이제 꼬꾸라진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아픔이지만 고통, 결국 이 아들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가요.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이걸 뛰는 날, 인공호흡기를 이제 뛰는 날, 이제 그날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막 간증 많이 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우리를 힘들기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라지가 오히려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내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답답하죠. 정말 어떻게 했으면 내가 그렇다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 좀 바꿔보세요.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정금호 박사님 만약에 아들 때문에 아들이 없었고 그냥 과학기초 장관 2번도 하고 뭐 수재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고 돈 잘 벌고 유명하면 그 예수님 못 믿으면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 아들 때문에 감사했니? 그게 정말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바로 쓰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정말 감사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라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